퍼시 잭슨과 번개의 도둑이라고 하는 그 판타지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과 포세이돈 신이 이제 넘버 1, 넘버 2예요. 그 둘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제우스 신이 포세이돈의 그 신의 인간 아들이 자신의 번개를 훔쳐갔는데 찾아와라. 2주 안에 찾아오지 않으면 전쟁이 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주인공 퍼시 잭슨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이제 지옥에 담당하는 신이 있는데, 하데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거기 납치를 당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친구들과 같이 이제 어머니를 구하러 가는 그 여정을 그린 것이 이 영화인데요. 어머니를 구하러 가는 이 여정 중에 주인공과 그 친구들이 이제 카지노에 들립니다. 네, 카지노에 들려가지고 기간이 아까 2주라 그랬잖아요. 카지노에 들려가지고 거기서 그 주는 즐거움, 쾌락, 편안함에 빠져갖고 5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낭비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여기 왜 왔는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그 카지노 안에서 주는 순간적인 편안함, 즐거움, 그런 쾌락에 빠져가지고 5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낭비하고 이제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그런 전개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말씀드린 것은 그들은 지금 어머니를 구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지금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순간적인 편안함과 순간적인 즐거움에 빠져갖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비단 이 영화의 내용만은 아닐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냥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동참하자. 그러니까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순수하게 성전을 재건하겠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도움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집요하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그 방해 때문에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에스라 4장을 읽어보았고요. 오늘은 에스라 5장인데 이 에스라 4장과 5장 사이는 16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훅 지나가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16년 동안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서만 읽으면은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가 에스라서 5장에 보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것이 과연 16년 중단되었어? 잘 느끼지는 못하고 이 16년 동안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에스라서와 동시대에 등장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서가 있고 또 뒤에 가서 이제 그 선지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병행을 못 하시는데, 에스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자, 이 학개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된 상태로 유다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들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돼 라고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위로와 힘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 사람들이 16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학개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엿새째 달 곧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아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판벽한 집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26년 동안 유다 사람들은 판벽한 집에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이 중단되자 그들은 판벽한 집을 지어놓고 판벽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판벽한 집이 무엇이냐? 자, 이 판벽한 집은요, 널판지로 지은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요, 집을 흙으로 지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벽이 다 흙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 그 당시 흙으로 지었는데 그 흙집에다가 널판지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어떤 집이냐면 일반 시멘트 집에다가 그 겉에 대리석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대리석 싸요? 비싸요? 비싸죠. 집을 대리석으로 둘러놓으면 우리가 볼 때 저 집은 어떤 집이라고 생각해요? 네,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자, 좋은 집이다, 고급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시에 판벽한 집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리석으로 만드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화스럽고 아주 화려하게 지은 집,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는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황폐한 채로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집 우리가 이렇게 가끔씩 가다 보면은 건물을 이렇게 짓다가 중단되어 있는 집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4년 지나면 그 집이 어떻게 되어 보입니까? 흉가가 되어버리죠. 근데 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16년 동안 있었어요. 그럼 이 건물은 쓰러지기 일부 직전에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흉가처럼 되어 있고 쓰러지기 일부 직전에 있는데 유다 사람들은 어떤 집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대리석과 같은 화려한 집, 좋은 집에 지금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 사람들이 처음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니까 안타까워했겠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지 걱정하고 염려했지만은 16년에 가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직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가 보다. 서로 마음의 위로를 삼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면 여기 앞에 화면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집을 지키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한 마음의 여유를 주지 않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집 짓기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뒷전이었다는 거죠. 물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야 될 집을 짓는 것, 그리고 집을 보수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신의 집을 그냥 기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려하고 호사스럽게 짓느라고 하나님의 성전은 생각할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은 화려하게 지으면서 성전을 보수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은 성전 지키는 시기상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4절 말씀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에 들어있는 의도는 뭐냐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거는 뭐냐면요. 너희 삶의 예배가 무너졌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제사가 돼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면 제사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거늘, 성전이 황폐했거늘 이거는 뭐냐면 너희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져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훌륭한 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벽한 집이 주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처럼 예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을 입고 편안하게 사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네들 이제 예배가 무너졌는데, 신앙이 무너졌는데, 근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먹고 여기에만 몰두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풍요로움이 그들의 행복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너져 있던 성전과 예배에 대해서는 그 관심조차 갖지도 않고 사라져 버린 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침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것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외부의 방해에서 중단되었으니까 이제는 자신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가족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야 될 집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또 농사를 지어야 될 땅도 일궈야 되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내다 보니까 자연히 성전은 잊혀져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기 왜 올라왔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 현실에 안주해 있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현재를 지금 충분히 즐겨라. 산에 물들어 있는 단풍도 구경 좀 하고 산에 떠 있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좀 구경 좀 하고 내 자신의 삶을 누려야 돼. 너무 삶을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 필요가 있느냐? 좀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이죠. 산도 바라봐야 되고 단풍도 바라봐야 되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바라봐야 되고 뭐 내 삶에 좀 여유를 갖는 거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빼먹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치열한 삶을 살아온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자, 백조가 호수에 떠 있을 때 백조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름답잖아요. 네, 물 위에 탁 호수에 떠 있는 백조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백조가 물 위에 그렇게 아름답게 떠 있기 위해서는 물 밑에서는 다리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수도 없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물 밑에 있는 다리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고 호수에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자, 이런 모습을 갖춰야지 그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안주하고 즐겨라 라고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든가 아니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손 빌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사람은요.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하늘도 바라봐야 되고 가끔씩 사야 할 물건이 없어도 마트에 가가지고 계획 없이 물건을 구경하고 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그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를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 유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한 그 사명을 가지고 70년 동안 정들었던 집, 그 70년 동안 정들었던 그 자기 사업처, 그리고 70년 동안 사귀었던 그 친척들, 그리고 그 친구들 다 뒤로 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전을 재건하자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황폐한 집. 자신의 생활의 안일함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침체는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는데 그 부르심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가지고 영적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유해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삶. 그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16년 전에는 우리가 올라가서 성전을 짓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16년이 흐르는 동안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기 바빠요. 자, 요즘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 뭐 1,500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참 피부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요. 이거는 심각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나라 위기입니다. 예. 자,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힘들어서 어려워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 땅에 참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입니까? 이런 전쟁터에서 쉬어야 하는 오늘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대단하신 거죠. 예.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앞뒤 이렇게 한번 대단하시다고 좀 이렇게 인사 좀 해보세요. 예. 예. 여러분들 승리하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읽어보았어요. 자, 어떤 분이 이제 북클럽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그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수요일 정식 때 모임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안 온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점심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와서 시간을 옮겼답니다. 토요일 오전으로 옮겼대요. 근데 사람들이 올까요? 네,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대답은 똑같아요. 먹고 살기 바빠서요. 힘들었어요. 바빠서 시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토요일 오전에도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바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골프 치러 갈 건 다 치러 가고 여행하러 갈 건 다 여행 가면서도 바쁘다고 그 독서 모임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바빠서 독서 모임에 못 오는 것이 아니라 독서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쁘다라고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바벨론에 떠나서 먼 곳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받고 그 헌신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 바로 바빴기 때문에 성전을 뒤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집중되었고 성전의 그 중요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을 뒤로 보내고 자신의 한복한 집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학교 선지자가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풀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행복의 기준에 의해서 좋은 집, 좋은 옷, 명예와 돈을 위해서 살지만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졌지만 결국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밑빠진 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기다가 명예를 집어넣고 부귀를 집어넣고 잔뜩 쌓아놓아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밑빠진 독처럼 쫙 빠져나가서 결국은 빈 항아리밖에 되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완벽한 집에서 너희 자신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밑빠진 독밖에 되지 않는다. 채우면 채울수록 허전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너의 삶이 아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은 이 완벽한 집에 사는 것을 보면서 진노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완벽한 집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무려 그들은 16년 동안 기나긴 영적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침체를 겪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에스라 5장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라이드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 자, 이들이 이제 그동안 침체돼서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다시 이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짓게 된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다시금 일어나서 성전을 지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임할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님의 감동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말씀을 읽도록 매년 이렇게 표를 적어 놓는데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서 5장의 말씀 보면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2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성전을 지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럼 감동을 받으면 그 다음에 와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의 순종입니다. 자, 우리는 늘 감동만 받으려고 해요. 요즘 우리 감동 주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 영화를 보고 나면 감동 받아가지고 눈물 막 흘리고 책 한 권 읽고 나서도 감동 받아서 그러고 교회 가서 설교를 다 들었는데 이 설교 말씀이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러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감동 받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네, 은혜 받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즘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만 끝난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뒤에 따라와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순종과 행동이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순종과 행동은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고 뭐만 하려고 하냐면은 그냥 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러면서 내 마음의 감동, 내 마음의 은혜 이것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감동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전을 다시 짓자 감동 받았어요. 거기만 끝나지 않았잖아요. 뭐 했어요? 실질적으로 지었어요. 네,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적으로 그냥 눈물 푹푹 흘리면서 기뻐하고 이러면서 역시 감동돼서 은혜됐어. 여기에 머무르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일해 주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 살아갈 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일에 나와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그러잖아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지.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기도하라는 얘기, 말씀 보라는 얘기,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얘기, 그 예배 열심히 드리라는 얘기, 전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라는 얘기, 이런 것이 이것에 벗어나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그냥 열심히 다니라 당연한 말씀이지 그냥 쉽게 넘기지 말고 한 주간 동안 받았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에 와서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듣고 좋은 말씀 끄떡끄떡하고 그냥 교회 밖에 나가서 그 말씀 잊어버렸다가 주일에 와서 또 다른 말씀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일에 들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거,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을 돕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6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요,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때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선지자의 권면이잖아요.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형통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니까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형통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니까 결국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형통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개서 1장 11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라이드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요 이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할 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감입니다. 항상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성전을 재건을 다시 시작하면 그 전에 왕이 너 성전 지으면 안 돼 조서를 내렸잖아요. 근데 그 조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전이 짓는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위험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건 반역이고 죽음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걱정과 염려가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제2년 여섯째 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섯째 달은요 추수기입니다. 추수기. 자, 시골은요 이 농한기 농번기가 있어갖고 씨앗을 심을 때 바쁘고 그 다음에 추수할 때 바쁘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뿌릴 때를 놓쳐버리면은 1년 농사를 망칠 수가 있고 또 추수할 때를 놓쳐버리면은 1년 동안 농사 지는 것을 또 망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추수기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성전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위험성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아, 성전을 괜히 건축하다가 왕한테 반역으로 물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위험의 부담이 따르고 또 내가 이 추수기에 농사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성전을 같이 병행하면 내가 1년 동안 지었던 농사를 망칠 수 있는 아주 손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이죠. 예, 성도는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요, 그냥 교회만 오면은 교회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님. 또 거기다가 직분을 받으면 집사님, 권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성도는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에게 부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만이 뭐가 되는 거죠? 성도입니다. 네, 성도.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건요,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귀한 겁니다. 성도는 귀한 겁니다. 아무에게나 불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 성도인데 성전은 황폐화되어 있는데 자신의 집은 편박한 집에서 지낸다고 해서 평안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예배를 살면서 예배는 무너졌는데 내가 지금 부귀도 누리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으니까 예배는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의 재건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네,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내 먹고 살기에 바빠서, 내 삶에 바빠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가 주일에만 나와서 1시간, 2시간 앉아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늘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우리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하는 것, 그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무너져 있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 나가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